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출발, 모든 장자가 죽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바로의 장자까지 그 첫째가 다 죽는 생명의 저주, 그 생명의 화를 통해서 애굽이 드디어 손을 들고 제발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냥 내보내라고 그냥 가도 좋다가 아니죠. 제발 좀 가라. 등을 떠밀며 출발을 합니다. 어제 1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가장 국고성, 가장 돈 많고 가장 부유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은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숫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첫 여정입니다. 그런데 라암셋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의 국고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부함이 다 모여있는 곳,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 그런데 그곳은 역설적으로 애굽인들에게는 국고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어디예요? 종되었던 집이죠. 자유가 없죠. 구속받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는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숫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거기는 어디예요? 자유의 땅이죠. 출애굽의 의미가 이거죠. 출애굽이란 애굽 땅에서 너무너무 풍족하고 많아요. 누릴 게 많아요. 그런데 종이에요. 거기 있을 거냐? 아니면 그것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광야로 나왔더니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는 다 내가 그 광야와 싸워야 되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 한 글자 차이가 떠나서 이르니, 요 한 글자 차이가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역설적입니다. 애굽에 그냥 있으면 편해요. 좋아요. 거기 있으면 그냥 뭐든지 그냥 얻어먹을 수는 있어요.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자유는 없어요. 내 뜻대로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약해지는 거예요. 야, 자유가 다 뭐냐? 야, 믿음이 다 뭐냐? 야, 신앙이 그렇게 밥 먹여주냐? 밥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애굽을 못 떠나요. 그런데 떠나 숫곳에 이르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살 거냐? 어디 머물 거냐? 어디 출발할 거냐? 자, 이제 12장 37절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제2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 출애굽을 위한 과정, 10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 광야길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요, 쉴 것도 없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펼쳐질 게 뭐예요? 이제 다 홍해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 나오고요, 이제 메추라기,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이 모든 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출애굽기의 제2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부는 실제 우리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의 그 여정에 동참하기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동의하고 떠났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광야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출애굽기는 40장이죠. 그런데 출애굽은 12장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출애굽 했어요.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의 길이 더 길어요. 앞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광야예요. 무엇을 상징하나?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제부터 광야길은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유혹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옛날식이 좋지 않아? 가자, 가자.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야, 하나님 굳이 믿어야 되냐? 우리 식으로 믿으면 안 되겠냐? 조금만 변형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금송아지 나오고요. 온갖 죄악들 나오고요. 음란과 게으름이 판을 치고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 더욱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이제 선포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주어져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와 처음 주시는 말씀이라면 뭘 주셔야 됩니까? 우리는요, 항상 착각한다고 그랬죠. 이 출애굽이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해요.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친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그들에게 가장 처음 주님은 뜻밖의 생색을 내십니다. 오늘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바로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지 않았냐? 처음 난 사람과 왕자와 가축이 다 죽었지. 그게 나의 권능과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걸 알려주는 길이었다. 바꿔 말하면 너희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어야 되는데 산 그 처음 것들은 다 내 거다. 나에게 돌려라. 이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만끽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 자유 좋지. 그런데 그 자유는 말이다. 너희끼리 너희가 누려서 좋은 게 아니야. 그 자유는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야. 그 자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유효한 거야. 너희가 내 안에서 나의 거룩함 안에서 구별된 안에서 있을 때에만 유효한 거야. 그래서 너희의 첫 아들, 첫 새끼는 다 내 거야.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첫 아들, 첫 새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생명과 같은 거. 바꿀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저 같은 둘째는 이걸 절실하게 알아요. 예, 저 같은 둘째는요, 뭐든지 형님에게 밀려 살았어요. 저희 집은 아들이라고 딱 둘인데, 아이고, 큰애 아니면 막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막내로 살았어요. 우리 집에 모든 건 다 큰애. 우리 아버지는 승민이 아빠, 우리 엄마는 승민이 엄마였어요. 한 번도 융이 아빠, 융이 엄마인 적이 없어요. 아들이라고 꼴랑 둘인데 이런 차별이 있어요? 지금 또 사진을 보면 특히나 어르신들, 저희 고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다루는 사진을 보면 저희 형은 무슨 아랍 거부처럼 이런 수영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운 같은 거 입고 있고요. 그 옆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건 저예요. 정말 너무 불쌍해 보여요. 얘는 무슨 난민 같아. 무슨 사진을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을 넘겨보면 무슨 형은 부잣집 아들이고 저는 무슨 종도 이런 종이 없어요. 이게 뭐야? 보다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장자는 부모님과 동급이잖아요. 부모님급이에요. 엄마도 어려워해요. 말도 잘 못하세요. 저한테는 막 시키고요. 아무거나 이게 뭔가. 1살 차이인데. 저희 1살 차이도 정말 별로 차이 안 나는 13개월 차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저는 형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형한테 의도 맞고 자랐어요. 이게 뭔가. 근데 장자는 그런 거잖아요. 장자는 내 생명이고 우리 집의 기둥이고 장자는 희망이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누구 거냐?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장자를 키우면서 너희 생명처럼 여기는 그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라. 저거 하나님 건데. 저거 하나님 건데. 그러면 여러분, 장자가 하나님 거면 그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남의 거예요? 아니요. 그 아이들도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장자가 내 거면 그 밑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모든 마음과 모든 인생을 쏟아서 키워야 될 그 첫째가 내 거란 얘기는 그 다음 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일을 기억하며 그들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첫 번째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면 기억해. 어떻게? 너희 첫째 아들을 키울 때마다, 첫째 아이를 키울 때마다 그 아이한테 내가 한 일을 말해주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아이가 나를 위해 살게 해라. 절대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구했고 나를 위해 살아갈 인생이고 나와 동행할 나의 동반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선언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불을 여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서막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기념 표시하시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 표시해 보세요. 뭘 기념하나? 인도였으면 기념하는데 그 인도는 뭐예요? 그 위에 나와 있죠. 그 손의 권능으로 표시해 보세요. 기념하여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연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첫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을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음을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하라. 이 기념이 바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드린다는 게 뭐 개를 뭐 목사를 만들어라, 신앙을 시켜라가 아니라 기념하게 하라. 그 아이는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첫 아이는 기념물이다. 여러분 프랑스 갔다 오면 에펠탑 모양 하나 사오시잖아요.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모양 사오시잖아요. 캐나다 가면 나야가라 폭포 그거 사오시잖아요. 왜 사는 겁니까? 기념물이죠. 기억하라는 거. 나 여기 왔다 갔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건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첫 아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나온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왜 보냈냐는 거예요. 첫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보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첫 아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첫 아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봤다는 거죠. 첫 아들이 다 죽는데 저 집은 안 죽어. 그러니까 저 집은 하나님의 것, 저 집은 내보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 너 실컷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는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오게 된 기념물이 뭐예요? 첫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이가 안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념물이다. 즉, 첫 아들, 첫 생명, 너희의 자녀를 하나님의 권능의 기념물로 키워라는 거죠. 4절입니다.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바로 유대일에 이제 바뀐 첫 달이라고 했죠. 원래는 6월 21일 하지가 이집트의 첫날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비벌, 우리로 말하면 3, 4월 중간쯤을 다시 선포하셨죠. 이것을 유대인의 정월 1월이 됐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들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그 날에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떠나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뭘 지켜라? 바로 이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광야를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손 놓으면 죽으니까 꽉 붙잡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손을 놓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놓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다시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만할 때 살만한 너희 삶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요?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먹었던 음식들 가운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 쓴 나물이 있었고 무교병이 있었죠. 누룩 없이 그냥 급히 만들어 먹었던 그 무교병을 7일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척 맛이 없거든요.
딱딱하고 바스락바스락하고 입에 꺼끌꺼끌하고 이게 굉장히 입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일주일이나 먹는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들이 물어보죠. 애들이 물어봐요. 아니 엄마 아빠 이렇게 맛없는 빵을 왜 일주일씩 먹이는 거예요? 라고 항의하겠죠.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죠. 그럼 그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바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단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먼저 질문해 오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위해서 7일간 무교병을 먹어라. 우리를 바꾸면 그거죠. 우리를 바꾸면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그동안 따순 밥, 쌀밥, 뭐 고깃국 잘 해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확 바꾸면서 도정 안 한 현미밥만 일주일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팥밥, 콩밥, 수수밥만 일주일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무 반찬도 안 줘. 그것만 일주일 먹여. 그럼 애들이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를 붙잡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이러겠죠. 그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그날의 말이다. 이러면서 그날 첫 장자가 다 죽던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넘어가셨어. 패스오버 하셨어요. 그날의 6월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큰 상급이고 기쁨이란다.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8절이 중요한데요. 8절 밑을 쫙 보세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내 아들에게 보여. 자, 이 아들은 우리 자녀들을 다 말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예식은 말이다.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쫙 읽어보세요. 이게 구원이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왔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9절 역시 다 읽어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게 바로 첫 아들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첫 아들을 주님께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손에도 미간에도 표시를 하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표시를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온 몸에 눈에 띄는 데마다 다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것을 전해주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웁니다.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왜? 외우라고 했으니까.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맨날 예수님도 모르는 것들,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열심만은 특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잖아요. 떠들어 보지도 않잖아요, 이걸. 근데 그들은 외운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외우라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요. 계속 이 말씀을 외워요. 적어도 구약의 말씀에 관한한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돼요. 성경을 풀어놓고 해석한 그 해석집만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웬만한 도서관 몇 개가 차고도 남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말씀이라고는 늘 뒷전이고 그냥 어쩌다 듣는 설교나 몇 편 듣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 파고 외우고 또 파고 또 해석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들과 정말 어쩌다 한번 펴보는 것도 어려워하고 내가 읽고 이것을 묵상하는 건 아예 뒷전이고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말만 듣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나이다 이렇게 사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씀 그대로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알아야죠. 내가 그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을 만들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알고 믿어야죠.
이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펴놓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있다. 해마다 있다. 어떤 해는 풍년이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즐거울 것이에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 이 절기를 지켜서 나를 기억해라. 어떤 해는 흉년이 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배를 골고 눈물 나고 아픈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역시 이 절기를 지키며 나를 기억해라. 슬픈 날도 기쁜 날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려운 날도 좋아 죽겠는 날도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 익스 호도스 길 밖의 길 아닌 길 그러나 새로운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길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은 길이요. 그분의 영광을 따라 걷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애굽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이 광야 길을 거칠지만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출애굽기 2부를 희망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새 출발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 응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된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라암셋에서 떠나 숲곳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땅, 하나님의 감격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광야와도 같아서 이제 시작되는 광야는 두렵고 아프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진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말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삶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말해주고 들려주고 절기를 지키며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부모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전승되며 전수되며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복된 믿음을 갖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